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힘차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지어다. 오늘 주제는 각각 자기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게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이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은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20장 말씀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중에도 십계명 말씀이 그대로 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조금 표현이 이 단어 표현들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내용인데,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모세가 말한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요, 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참 아름답게 기록하셨어요. 모세는 십계명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아주 내용은 전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 말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걸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내용 차이입니다. 그 내용 차이가 아니고 표현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으나 표현은 조금 달라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설교를 성경 구절을 딱 읽고 설교를 끝냈다고 그런 목사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붙이든가 또는 그 요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간증이나 또는 사례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모세가 전한 신명기의 말씀 내용은 똑같으나 조금 이 표현이 거의 이렇게 다른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주 요절부터 봅시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권한단 말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들고, 사람에게 자기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일만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 자기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일해라는 말은 그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큰 소리 치고 뻥치고 많이 하는 것 하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기를 자기 일을 돌봐라. 당연히 우리 각각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라. 그만큼 서로 도우라는 뜻이죠. 이 빌립보서 2장 4절과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은 각자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가 보완되는 그러한 규절입니다. 자기 일을 해라. 자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봐라. 일한다고 그러면서 일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조용히 일한다는 말은 자기 일에 전념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그렇게 자기가 손으로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일한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기 일을 안 하고 자기 양식, 자기 거를 당연히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이죠. 남의 거를 약탈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절에서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힘써 행하라. 각자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고요. 또 자기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십계명 말씀 중에 제 네 번째 계명, 우리 보통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설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인데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 계명 첫 규절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기억해야 되나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다뤄보니까 6일 동안 세상 일을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죠. 늘 반복되는 그런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 기억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정성껏 기쁨으로 일상생활하는 중에 안식일에 관해서 마음을 늘 두고 있다가 그 말이죠. 기억한단 말은 평일에 기억하라는 말이죠. 열심히 하다가 그날 딱 기억하는 거는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죠. 기억은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안식일 되면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날로 삼아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는 날이다 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을 위한 날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진실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늘 평일날에도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그 일상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안식일만 거룩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일상생활 모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해가 되는 것,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안식일이 안식일 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기억해야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대로 하면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건 안식일 이 8절 한 절 말씀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 이 말씀들이 여러 구절인데 그 안식일에 관한 지키는 원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안식일 지키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절에서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규절 모두가 다 하나로 안식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한 규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이 안식일 계명 빼놓고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없다. 그럼 그 간단히 그 하나예요. 한 가지 주제예요. 우상에 관해서는 우상에 관한 거 하나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9가지 말고 이 안식일 계명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하다, 여기 말씀 내용 보면 6 동안은 일을 하지만 안식일 날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안식일 계명 속에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반쪽만 말한 거예요. 왜냐면요, 자, 그 다음 절 20장 9절 봅시다.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6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날 예배 드리죠.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6일 동안은 놀아요. 그래서 놀고 안식하고, 놀고 안식하고. 제가 놀고를 6번 했습니다. 6일 동안 놀고 하루 안식하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힘써 일하고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노동과 안식 계명, 이렇게 말해야 돼요. 노동이라는 말이 이건 아주 일을 한다는 얘기죠. 노동한다. 근데 노동이라는 게 힘든 힘든 노역을 이라는 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써서 일하는 거,
뭐 몸뿐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써서 여기 지식적인 것도 또 마음을 쓰는 것도 다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고 명령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안식일 계명 지킨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4일을 일하고 5일을 일하면서 남은 하루를 다른 일을 좀 생산적인,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놀고 또 허비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뭐냐고 그러면 우리 목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더 살 수 있다. 병원에서 진단 났습니다. 암이 걸려서 한 달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은 한 달 생명입니다. 생명과 이 시간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단위는 시간으로 표시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지요.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지요. 생명의 단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귀중히 써야 되죠. 여기 여섯 동안 잘 때에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고 깨고 하나님께 도우심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그것이 하루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안식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잠으로써 힘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에 하루를 말한 거지만 실제로 하루 동안에도 이 잠자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참 안식하는 순간이고, 안식하면 그 다음날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잠자는 시간에 아까워가지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 계속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렇게 귀중하고, 이 하루 동안의 안식, 근데 하루 동안의 안식 잠자는 거는요, 사람이 자동으로 잠자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갖고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안식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는 말씀은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과 밤은 잠을 안 자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은 그 잠을 안 잔 그 시간만큼 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은 꼭 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자동으로 자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낮과 밤에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안식 6일 동안 일하는 것과 하루 안식에는 그 정도 귀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쉬는 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은 어떻게 쉬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쉬는 겁니다. 자, 이제 안식이라는 이 계명은 안식일 계명뿐 아니라 노동의 계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동을 귀중히 여긴다 라는 사실. 어느 정도로요? 이
안식일 계명 중에 반은 노동의 계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동의 계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실 이 노동의 계명보다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은 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 4계명을 어기면 9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4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지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그래도 그냥 곧 죽진 않아요. 근데 안식일 계명 어떻습니까? 안식일 하루 어긴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세 때 안식일 날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앞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붙잡혀 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사형시켜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직결 심판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샘플을 한번 하신 다음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식일 안 지켰다고 사형시킨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키질 않았습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 사람 안 지켰습니다 하고 붙들어 오질 않았어요. 왜? 서로들 안 지키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잡아온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책망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을 귀중한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여러 죄 중에 그 하나가 안식일 안 지킨 건데 그런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전체 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딱 한 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샘플로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서 나라가 전체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초점은요 힘써 일하라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에 관한 그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식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여기 힘써 내버리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면 안식일 계명 어기는 거죠. 자, 힘써 일한다고 해서 여기 힘써 일한단 말은 이 힘써란 말 중에 핵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힘써 한다고 되지도 않는 일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재능이라고 부르게 되죠. 재능이 있는 일은 자기가 그 일을 주로 함으로써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수입,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에 대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힘써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하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일하는 것 따로 안식이 따로가 아니고 힘써 일한 다음에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고 안식을 안 하는 거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안식만 하려고 그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계명은 힘써 일하라는 계명이면서 동시에 힘써 일한 후에 안식하라는 계명인 것을 여기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힘써 일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여기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면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이 있죠. 여기 안식일도 안식이라는 개념도요. 여기 하루의 안식일은 밤이 잠자는 시간이고요. 일주일의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고 신약시대 때는 주일이 그 안식일이 되는데 여기 더 크게 기간을 잡으면 7년, 6년 동안 안식년, 일반적인 그런 해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6년 동안 농사를 졌으면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안식년이 7번 되면 7, 7이 49년이죠. 49년이면 안식년을 몇 번 지나죠? 7번 지나요. 그러면 7번 지난 맨 끝에 횟수는 안식년이죠. 그 다음 해는 일상적인 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50년째는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엔 50년째는 그때도 쉬어라. 50년째 또 안식이면 50년째 되면요 2년을 연거푸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면은 그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안식일 계명은 힘써 일하라는 계명이고 힘써 일하라는 계명과 더불어 안식하라는 계명인데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힘써 일하면서 일한 후에 반드시 안식해라.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안식하라는 계명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 계명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원리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식일 계명,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안식일 계명은 구원 천국 가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계명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은 복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안식하는 거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안식이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냥 일 안 하고도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놀고 먹어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까? 안 와요. 왜? 이미 벌써 그런 기도에 대해서 놀고 먹고 싶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안식일 계명, 그 계명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그거 따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그거는 응답이 안 오고, 응답 와봤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실 거고, 이 말씀을 맞춰서 응답받지 못할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게 성경 기억나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그 기절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 있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는데 일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죠? 힘차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차지가 않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요, 회개할 모든 일들은요, 명심하세요. 다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가 사라졌구나.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 떠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손댄 일이 형통해서, 그래서 복받게 되는 겁니다. 자,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일만 해가지고 일 안에 재미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회 주고 돈을 벌어요, 복도 받아요. 근데 그 복 받는 게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 예배 안 드려요. 그 다음에는 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 쌓아놓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먹고 마실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시고, 그 다음은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안식일 계명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으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일만 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열매가 거둬지지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항상 거둬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홍수가 나서 싹 쓸려갈 수 있어요? 감염 들어서 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안식일 계명에서 말하는 힘써 일하라는, 그 힘써 일하면 망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예배드리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 갖게 하면서 몸을 쉬고 그 일에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 중에서는요,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 받는 삶을 살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나요? 아니, 안식이 바로 복 받는 거예요. 안식이 복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복이죠. 맞아요. 일하는 거 복입니다. 근데 일 중에서는요, 복된 일도 있는가 하면 저주의 일도 있습니다. 재앙의 일. 진짜 할 수 없는 일. 또는 일을 할 때 그냥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안식일 계명 속에 있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말씀인데, 여기 두 번째 십계명이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 지키느냐?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했기 때문에, 여섯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라.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요, 그냥 노동과 안식일 계명이라고 둘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해라, 그렇게 명이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사실은 안식일 계명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핵심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해라, 하나님만 따라서 해라. 하나님 6일 동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죠. 6일 동안. 그리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쉬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행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쉽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5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앞에 띄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힘차게 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계속해서 13절. 야, 이거는 아주 13절은 똑같아요. 앞에 거는 조금 다르지요. 이건 모세가 이거는 십계명을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일곱 절 나라 시작. 다 힘차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여러분, 여기 자기 집에 거하는 가축이나 종이나 손님도 아예 안식일 일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일 다 시킨다? 그거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같이 안식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14절 중요하지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왜 안식일 지켜야 돼요?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하라예요.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착취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서 벗어나게 했잖아. 거기 진짜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그게 안식입니다. 벗어나서 가야 되는데 벗어나기만 하는 거, 그거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순종으로 해야 들어갑니다.
믿음과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복 받는 것은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동했어요? 힘써 일했죠? 아니요. 그거는 죽지 못해 일한 겁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게 했으니 너희는 안식일 지켜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일하는 거는 우리가 기뻐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거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악과의 저주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요, 생명을 안 따먹었으면요, 이렇게 고생해서 일 안 해도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재밌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점점 잘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게 이 세상이래요. 땀이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저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똑같아요. 그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는 이유는 선악을 따먹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라. 복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복. 그거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생명나무 따먹는 일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거 회개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땀을 흘리며 고생하게 됐기 때문에 아담 하와만 원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길,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정말 기쁨을 일하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수를 다 풍성히 주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그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저주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고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일을 해. 직장 다니는 건 사명으로 일하는 겁니다. 직장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이 직장 다니는 것도 제가 주의 일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래도 하나님이 너 직장 가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그 직장 다녀라. 그럼 그게 우리의 사명의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쉬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자,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복을 지금도 받게 하고 그 선악과 따먹은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저주에서 벗어나서 적과 꾸리시는 복을 받으라는 계명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으로 살고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안식일 계명은요, 이 세상의 그 고난의 삶을 끝난 후에 천국의 안식을 누리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 계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안식일을 그것까지 왜 이렇게 그것까지 확대하십니까? 그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 계명에서 말하면서 여기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시편 95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건 시편 기록은요, 모세 이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각들이 강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편 인용하면서, 아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대에 선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안식을 주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 그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또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진짜 안식은 하늘나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 우리 히브리서 기다, 신약 시대 때 이 히브리서 주님의 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갈 안식이 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순종이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지요. 여기 그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일이라고 안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6일 동안 사는 건 이 세상 삶이고 하루는 천국입니다. 어느 게 더 길어요? 6일이 길어요? 하루가 길어요? 영적으로 보면 6일 동안은 이 세상이고 하루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세상일 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요소와 지옥의 요소가 겹쳐져 있어요.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 고향, 거기가 우리 원래 집입니다. 여러분 저기 여행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우 편하고 좋아 그러지요? 진짜 편합니다. 예, 아무리 호텔 좋은 데 가더라도 집이 더 편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요 본향이요 우리 집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니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시인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안식일을 중요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는 하루는 난 천국을 사모하는 기 때문에 이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 구약 성경식으로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안식일 제사 또 집념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주일날은 바꿔졌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그 구약 성경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사모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더 지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하는 건 아주 그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장 좋은 그 안식,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그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 영광에서 살고 영광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또 안식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안식일은 빨리 예배 봐쳐버리고 그냥 놀러 가고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이렇게 먹으러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하늘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 되겠습니다. 주님께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줍시다. 통성으로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주시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성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형식적인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은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안식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는 영원한 영광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